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 자리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셨죠. 예수님의 사역 공생애의 초기에 일어난 일인데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을 요한복음 2장은 우리에게 첫 번 이적이다, 예수님의 첫 번 이적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더라,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우리가 보면 거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그 회심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독교 역사상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한 개인의 회심의 사건이 되겠습니다만 기독교 역사를 두고 볼 때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엄청난 광채와 함께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드러내시니까 사울이 그 자리에서 거꾸로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가 엄청난 변화,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한 사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의 나타나심, 이것은 크신 은혜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약을 보든지 신약을 보든지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시. 이게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그 말은 그냥 그대로 드러내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보여주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유한한 존재인데 우리의 시력이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눈이 좋아. 그래도 볼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저 사람이 누굴까? 오늘 이렇게 보니까 조승희 집사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최중인 장로님이 문찬수 집사님하고 조승희 집사님 왔다고. 이게 시력이 지금 보니까 정확하게 보이네요. 이 시력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못 보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고 계시의 본체로서, 은혜의 본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성육신, 이게 이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주심,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예전, 우리가 주일마다 행하는 성만찬,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렇습니까? 주일마다 이 성만찬을 행하잖아요. 성례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기 주심을 경험하는 예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례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성례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참 적절한 표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무엇입니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본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절정을 보게 되고 진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보고 은혜를 알 수 있을까요? 구체화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진리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는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주심, 자기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눈으로 보고 직접 먹고 마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행위로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이름하여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만찬, 이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유월절 식사였어요. 그 유월절 식사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유월절 식사였고 예수님도 유월절 식사를 나눈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 식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바로 이 최후의 만찬, 성만찬이 기독교 예배의 중심적 예전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유월절 식사에서 사용하신 그 떡과 그리고 포도주라고 하는 그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떡을 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무척 동요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희생 제물을 연상했을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일까요? 주님이 희생 제물이 되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아마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놀람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기억의 그 진함도 더욱더 진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주님의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놀랐고 너무나 두려웠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것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신앙적 경험으로 그들의 삶 속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짐승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짐승이 그 짐승을 드리는 자의 죄를 전가받는 거예요. 나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흘리는 그 피가 내가 흘려야 할 피를 보상하고 대속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구약의 희생 제사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께서는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려진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성만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우리가 보고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첫 번째 성찬식, 예수님과의 그 최후의 만찬을 띄었던 그 제자들, 그들은 바로 그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한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주님이 말씀하셨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가 될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거예요. 이 애굽의 백성들은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을 받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에 따라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의 기운이 넘어가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새 언약의 성만찬은 무엇입니까?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구별되며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만찬을 우리는 주의 만찬 또는 최후의 만찬 또는 성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로서 이것을 항상 전하고 싶었어요. 언젠가는 꼭 한번 전하고 싶었어요.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매우 흥미롭게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도 매 주일 성만찬을 행하는가? 다른 교단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3개월에 한 번, 잘하면 한 달에 한 번, 1년에 2번 정도 하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매 주일 성만찬을 행하는가? 여러분, 그 대답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행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만의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로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온 교회의 중요한 예전이었던 것입니다. 유월절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극복하고 넘어간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리하여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유월절을 되새기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해마다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만찬을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눴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그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유구브 브릴리어드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성만찬의 의미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1세기부터 초대교회로부터 17세기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예전의 이미지를 이분이 연구했어요. 특별히 성만찬의 그 의미에 대해서 이분이 연구를 했는데, 연구해가지고 5가지 이미지가 1세기부터 17세기까지 존속되어 온 것을 이분이 발표를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감사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선적인 성만찬의 이미지였다는 것이죠. 감사는 당연히 무엇이 따를까요? 기쁨이 따르는 것입니다. 기쁨.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는 회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와고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회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옛날 생각, 무슨 뭐 돈 생각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회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우리가 회상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 그분의 구원의 사역, 십자가와 부활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의 이미지는 성도의 교제 또는 친교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공동체로서 함께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상징으로서의 의미가 공동체성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미지는 희생이었어요. 이 희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죠. 그리고 나머지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이 임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께서 현재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인 것을 우리는 체험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제임스 화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저명한 그 예배학 학자가 있어요. 이제는 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이분이 두 가지를 더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일곱 번째로 최종적인 성취로서의 성만찬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이분은 미국의 연합감리교회 목사고 또 학자거든요. 근데 예배학계의 아주 저명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흥미로운 것은 한국의 그 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뭐 번역도 많이 되었죠.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특별히 장로교회에서 이분의 교제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만찬에 대한 아주 저명한 이분의 그 저수를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특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7가지를 다 나열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3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 성만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감사와 회상으로서 우리는 성만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가장 먼저 앞세웠던 것이 기쁨이고 감사였어요. 헬라어에서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대요.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2세기에 이르기까지 성만찬이라고 하는 이 예전은 실제적으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빈부의 차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성찬 예식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실제로 먹고 마시는 그 정식 식사를 통해서 가졌던 성만찬에 대한 개념이 뭐냐? 기쁨과 감사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만찬을 뗄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감사의 마음,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사를 통해서 중세 이후에 변질되게 되었어요. 중세 이후에 성만찬을 참회의 의식으로 이렇게 집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한국 교회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을 떼게 되면 주님의 죽으심에 집중한 나머지 우리의 그 참회를 북돋우는 그러한 그 예전으로 성만찬을 이해하는 경향이 커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 바로 이 예배학자들이 연구한 것처럼 기쁨과 감사가 성만찬의 정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예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고 기뻐하며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떡과 잔을 드시고
그 최후의 만찬 때 하신 행동이 뭐예요? 감사를 드리셨대요. 역설적인 행위 아닙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의미하시는 그 떡과 잔을 들고서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만찬에는요, 회상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그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기억하면서 만찬을 떼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어떤 면에서는 음식을 나누는 것은 추억을 공유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식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된장찌개,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그 된장찌개, 이 맛은 어디 가도 느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식이 생각하는 어머니의 그 된장찌개의 추억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엄마의 입장은 어떨까요? 엄마들은 자식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요즘 현대 어머니들은 자식을 키우는데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지 이 어머니들은 아마 잘 알 겁니다. 요번에 우리 교회에서 1학년 입학한 아이들이 몇 명 되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얼마나 이 부모의 마음이 설레고 감사할까요? 이제 나도 학부형이 되었구나. 그 중에 하나의 도윤이가 첫 번째 학교를 가는데 그 도윤이 엄마가 도윤이를 보니까 도윤이가 그러더니 이제 나 혼자 갈 수 있어. 자신 있게 그러더니 막 하는데 몇 번을 뒤를 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 엄마 품을 떠난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컸는데 나중에 그 사랑하는 아들이 군대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군대 간다고 하면 그 엄마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그 부대 옆에 내가 텐트 치고 내가 무슨 옥바라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갈 때는 그런 소리 안 하더군요. 눈물의 배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군대 간 아이의 그 빈자리가 생각이 나면 좋아하던 음식을 보면 아들 생각에 빠지는 것이 바로 이 엄마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면에서 초대교회의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식사의 추억이 담겨 있는 거예요. 누구와의 식사냐? 예수님과의 식사의 추억입니다. 그러면서 그 식사를 통해서 제자들은 회상한 것입니다. 무엇을 회상했을까요? 예수님을 회상하며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구나. 그리고 내가 장차 저 하늘나라에서 영광된 메시아 나라의 잔치에 초대될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성만찬을 먹고 마셨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말한다면 바로 이 회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을 회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회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상하고 다시 주님과 나와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만찬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계약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회상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성만찬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맺은 새로운 언약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동물을 통해서 드린 희생제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맺어진 언약을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회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저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바로 여기에서 역동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행위가 바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성만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만찬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와 친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공동체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친교가 바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이웃, 형제와 자매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초대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박해가 심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놓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죠.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공동묘지입니다. 지하에 있는 공동묘지에 숨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만히 보아하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면서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크리스천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무덤에서. 이런 그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한 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신하는 떡과 잔을 먹는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과 나,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을 우리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만찬을 행하실 때 제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 있었다. 이 공동체성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 말로 하면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를 하신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성찬의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떡을 먹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0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신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매우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어떤 행동을 했냐면 모세가 그 언약의 피를 제단에다가 반 정도 뿌립니다. 이 짐승의 피를 제단에다가 반 정도 뿌리고 나머지 반은 이스라엘에게, 회중에게 뿌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피 뿌림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피 뿌림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께서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의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참여한다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예요. 예수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죠.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주님과 내가 연합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3세기, 4세기에 이르기까지 교회에서는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말이죠. 이 성만찬은 아무나 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반드시 세례를 받은 자만이 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예배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초신자들을 위한 일부 예배가 다 함께 주어지고 그리고 수세자들을 위한 다락방 예전으로서의 다락방 예전이 뭐예요? 그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이 최후의 만찬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락방 예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락방 예전을 통해서 세례받은 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성찬식을 3세기, 4세기까지 존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사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일은요, 3세기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새로 세례받은 사람들은 우유하고 꿀을 성만찬에다 더해가지고 나누어서 먹게 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이 뭐가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우유하고 꿀을 성만찬에 더해가지고 함께 먹고 마심을 통해서 그 시대의 교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시대는 흘렀고 세월은 변했습니다마는 이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야 할 것이에요. 그냥 시간에 맞춰서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그러한 의식이 아니라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보여주시는 은혜와 선물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에서 저는 앞서 이 제임스 화이트가 이야기한 성령의 임재 그리고 종말론적인 희망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시는데 특별히 보여주시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한 2주 전에 한 아이가 제가 실명을 얘기할게요. 종현이가 금요예배 마치고 제가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그렸어요 하면서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니까 잘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사진으로 찍어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종현이하고 저하고는 추억이 생긴 거죠. 아주 귀한 추억이 생겼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림을 그렸는데 뭔 그림인지 저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자기 딴에는 잘 그렸다고 생각했는지 벽에다가 붙여놓는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고 벽에 전체를 도배를 한 거예요. 매일마다 그려가지고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계속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부모도 좋아하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 꼬마 아이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엄마 사랑해 해서 적어가지고 엄마한테 선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그게 보잘것없고 우스운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엄마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볼 때마다 사랑하는 아이를 떠올리고 연상하기 때문일 것이에요. 누군가 선물을 하면 그 선물이 크든지 작든지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함께 받고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실 때 그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동일시하셨어요. 같은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보세요. 이것은 내 몸이니라. 28절에 보세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이냐? 잔과 떡을 먹고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우리 예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성만찬을 뗄 때마다 예수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예수와 연합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이것이 떡과 포도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성만찬이, 이 성만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최고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을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고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의 체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29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이것을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메시아 나라의 식사를 예고하신 거예요. 그때에 가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초대되고 그 영원한 잔치 자리에 주인공이 될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주시는 것, 그것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교제와 친교를 성만찬을 통해서 나누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그 나라의 잔치상에 초대되어질 것을 희망하면서 그 소망과 함께 오늘 우리는 이 성찬상에 임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